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말씀 잘 배웁시다. 네,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익혀가면서 삶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기 참 어렵죠. 창세기, 출애굽기 참 재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참 다이나믹하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 움직이시는 장면들이 성경을 향해 펼쳐지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럼 레위기가 왜 어려울까요? 왜 레위기가 어렵느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 같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이와 똑같으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재밌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레위기가 나와요. 갑자기 동물을 잡고요, 각을 뜨고요, 불사르고요, 피를 사방에 뿌리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전혀 공감이 안 되어 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나한테 공감이 되지 않고 내 삶에 반영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자꾸 졸리는 거죠. 그래서 잠 올 때 레위기 읽으면 직방입니다. 잠은 오는데 잠이 안 들어. 막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레위기 열심히 읽으십시오. 나한테 삶에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읽혀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긴 한데 풀어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한번 이 질문을 하고 한번 레위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타락된 우리 죄인이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레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이,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답을 레위기가 하고 있다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인가? 반신반의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설마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하겠죠. 말씀을 들고 앞에 서서. 그렇죠? 네. 레위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열어주신 은혜의 길,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자세히 볼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세히 봐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볼 거는 아니라, 너무 자세히 막 신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레위기는 일단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제사의 기원이 언제부터였느냐? 이방 민족들,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집트, 뭐 가나안 족속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족속들도 제사가 있었거든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달랐죠.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냈을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때 왜 밤마다 무슨 무리가 정한수? 네. 그것 떠놓고 밤마다 빌었잖아요. 그런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사는 무슨 의미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사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그러니까 신이 자기들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자기들의 모습 때문에 뭔가 화가 났으니까 가뭄도 온 거예요. 홍수도 일어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죠.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한 방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혹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눈물 짓고 아파하는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달라는 뇌물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는 뇌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죄를 씻어내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깨끗한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하겠지, 신이 노여움을 풀겠지, 우리의 삶이 평탄하겠지라고 해서 만든 거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완전 시작점부터 다른 거죠. 그 시작점이 완전 달랐던 제사가, 우리에 나오는 그 제사가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 죄 씻음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러면 이 제사는 첫 흔적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 흔적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제사의 첫 흔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중요한 부위를 가리죠. 그런데 그 중요한 부위를 가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당장 마땅히 죽어야 되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다는,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육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40년, 5, 6년 그 전에 40년 가까이 되는 그때의 교육 전사님이 강대상에 있어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신학이 딱 그렇게, 우리나라 신학이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했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야. 그래서 농작물로 재물을 만들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는 말에서 동물을 키우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동물을 제사하려니까 피 흘림이 있으니까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 마치 어린 사람이었던 저에게는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오해되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고개 끄덕 끄시는 분들은 이미 한 40-5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물이 잘못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신대원을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해요. 가인의 제사의 제물, 아벨의 제사의 제물, 이 모든 제사의 제물에 바쳐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가인의 민하, 아벨의 민하, 제물 때문에 제사의 종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인의 민하, 아벨의 민하. 제물이 잘못됐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민하라는 단어가 어디 오면 다음 주에 보게 될 소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재가 민하라는 단어가 발전이 되어서 소재를 가리킬 때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의 오해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예배자의 모습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종교의식으로 습관처럼 마지못해서 나오는 예배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기쁨이 되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있다. 그 두 가지 예배자로 나누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책임감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기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기뻐서 나오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 내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제일 불리합니다. 책임감이 엄청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가 1시간만 좀 미뤄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가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세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 대부분이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내용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로 뭔가 새로운 신적 계시, 하나님께서 뭔가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딱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신적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신적 계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누구든지 뭐뭐 하려거든,
누구든지 뭐뭐 하려거든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사의 사례, 제사의 내용들을 나열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를 하려거든, 죄 씻음 받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이렇게 죄를 용서하려고 하거든, 뭐든지 그 뒤에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시려고 할 때 누구든지 뭐뭐 하려거든이라고 하며, 누가 속해 있다,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언가를 나열하기 시작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누구누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러한 규례는 시작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언제 쓰느냐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들,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을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사장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합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규례들의 세밀한 사항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쉬운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장에서 들어가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1장에 나와 있는 제사는 번제. 번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번제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1장에 번제 제사에 대해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3가지였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이 3가지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은 정확하게 번제가 뭔지는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띱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이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하면서 번제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를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단어 올라라고 하니까 이 단어의 뜻도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올라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번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올라간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번제물들이요, 제사에 들어가 있던 수송아지, 오늘 본문 나온 수송아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에 하나님한테 온전히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타서 나왔던 고기들, 이런 것들이 제사장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몫도 없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고민입니다. 고민인 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의 순서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배들의 순서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셨네요.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시간.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이때까지는 항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던 부목사였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모든 교회가 광고 시간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진짜 광고 시간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 교제해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고 시간은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하면 안 될까? 축도 끝나고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늘 이 올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한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히 불태워졌거든요. 완전히 불태워진 이 올라의 개념, 번제가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빨리 축도 마치기 전에 빨리 식당 봉사로 올라가 불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는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 예배가,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이 예배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내가 다른 감정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못 올리고 드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와 다퉜거나 누구하고 싸웠거나 하면 가서 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올려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장에서 번제에 관련된 사용됐던 말씀이 1장 9절에 나오는 화제입니다. 이것이 화제라고 할 때 1장 9절에 사였는데 이쉐라는 단어입니다. 이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화제의 방법인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화제. 그러면서 이 화제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선물, 음식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서 부르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하신 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이 화제가. 번제를 드리는데 있어서 물질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것이 그냥 기쁘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선물이라고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대가를 바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생일 선물을 드려요. 어릴 때 장난감 선물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선물 주고 난 다음에 야, 선물값 2,000원이야 내놔 하신 적 있어요? 그 선물값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받으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화제다, 선물이다라고 이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드렸다. 기쁨으로 드린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라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신 앞에 나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절하고 하면 내가 아픔도 낫게 해주고 내 걱정거리도 덜어주고 나한테 있을 모든 불행한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제사는 기쁨으로 그냥 값없이 드리는 거였다고.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나가는데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뜨리는데 내가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오는데 수요 예배도 나오는데 금요기도 나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는 대가를 자꾸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잖아요.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 삶으로 열반에 이른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들의 공동체가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인 겁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설명드려야 될 단어가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물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 사용되었던 예물들을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뜻을 풀면은 그 어원에서 시작된 게 예물 코르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던 이 예물이 그래서 드려지는 번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 이쉐, 코르반을 다 좀 섞어가지고 제가 번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코르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쉐, 올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 다시 말해서 번제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워서 헌신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를 정의를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잘 모르겠는 분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그 번제에 대해서 하다가 그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있게 안 읽으시고 그냥 넘어가셨는 부분들이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그를 이라고 나왔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 그는 누구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정확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데 제물을 가지고 왔는 사람이 지금 안수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수할지라고 하는데 유대의 랍비들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안수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번제물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이때가 살아있거든요. 동물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최대한 힘껏 누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죄를 지금 이 번제물한테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죽을 불태워질 이 번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떠맡긴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보혈로 씻기는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전가되었는데 누구한테 전가되었냐? 주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 벌레 맡도 못한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있는 중입니까? 씻겨졌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씻겨졌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씻겨져야 되는 게 아니라 씻겨진 겁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 많은 인생. 아니요, 제발 좀 씻겨졌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이 양에게, 염소에게,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뭘 한지 아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물은 누가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번제는 달라요.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아요. 내 죄를 전가시켰던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했던 그 동물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직접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동물을 잡아요. 살아있는 동물을 피가 나가서 피를 빼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도 피범벅이 되겠죠. 자기 손도 피범벅이 될 거고요. 온 옷에 피가 다 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저 어린 양이, 첫 송아지가, 저 비둘기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구나. 우리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죄인이었던 나 때문에, 죄를 지었던 나 때문에, 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 때문에, 지금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나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으면은 그 사람한테 당신은 가요? 나는 가는데
라고 대답하십시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네. 그 다음 절 6절이 혹시 나와 있나요? 4절이 나와 있나요? 그러면 그 4절 잠깐 닫아두시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런 피를 흘리면 그걸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번제단 주위에서 막 뿌립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피를 뿌릴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세게 던지는 겁니다. 피를 우리는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를 잡아가지고 그릇에 받아 있는 피를 받아가지고 막 야구하듯이 막 온데 뿌리는 겁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씻겨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피 뿌린 바 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금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것을 온 세계 만방에 공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변론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포되고 나면은 조금 전에 틀어줬던 1장 4절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겨지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적당히 굽는 게 아닙니다. 번제가 고기 냄새 좋죠. 적당히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 태웠어요. 고기를 새까맣게 이게 재가 될 때까지 태웠어요. 냄새가 좋을까요? 역겨울까요? 엄청 역겹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특히 여자분들 많은 데서는 하지 마라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사계 정리라는 걸 합니다. 겨울이 시작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제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맞불을 놓습니다.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우리가 경계를 서야 되는 부분이면은 북한군이 넘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 내고 여기서 불을 내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게끔 해요. 그래서 불이 만나가지고 불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 타고 나면요, 그 안에 진짜 냄새가 역겨운 냄새들이 엄청납니다. 뱀이 완전히 타 죽어 있고요. 어떨 때는 노루도 타 죽어 있고요. 토끼도 타 죽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던 거는 맞불이 나져 있으니까 쫙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것들은 타다가 왜 가지마 이렇게 옹성하게 땅에 박혀 있는 것, 덜 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쳐내야 되니까 사계 정리를 하고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방독면 끼고 들어갑니다. 냄새가 안 들어오도록.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롭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제가 될 정도로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번제가,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향기롭다고 이야기하신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에 나오는 게 곤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완전히 태워지고 내 생각들이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향기롭게 받는다는, 이러한 향기로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온갖 잡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집에 국은 꺼놓고 왔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좋아 보였지만은 나한테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가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났던 관계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본문에서 뺐어요. 왜 뺐냐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물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송아지였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송아지였는데 양과 염소 비둘기로 제물들만 내용이 바뀌고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레위기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